이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충성된 자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매주 각기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촛불이 오늘은 2개가 켜져 있는데요. 촛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주보의 예배 순서 새벽 묵상 바로 위에 보면은 흰색으로 희망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둘째 주는 평화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 첫째 주는 희망, 소망을 의미하고 둘째 주는 평화를 의미한다고 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건 아니지만 교회 전통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매일 나눈 말씀 묵상이 다니엘서였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 전반부는 다니엘이 여러 왕들로부터 겪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후반부는 그 왕들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 환상, 꿈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 이걸 묵시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토리를 주로 기억하다 보니까 다니엘서의 앞의 이야기들을 주로 기억하고 뒷부분은 잘 모르죠. 근데 지난번 이 다니엘서 묵상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가장 잘 아는 사건의 이 서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그런 내용이죠. 다니엘은 나라가 2번 바뀌도록 왕의 곁에서 마치 제갈공명처럼 지혜자로서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나라가 2번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총 3왕국 되죠. 3왕국. 보통은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은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밀려나게 돼 있어요. 숙청이 되거나 혹은 심지어 처형도 당하게 되죠. 근데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도록 3번 경험하도록 고위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한 왕국이 우리나라 뭐 고려나 조선처럼 막 400년, 500년 이렇게 긴 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의 후반부에 다니엘이 자리에 올라서서 그 다음 메데바사라고 하는 아주 잠깐 있었던 왕조, 그리고 바사 제국의 초반부까지 이렇게 3 왕국을 다 경험한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셨고 또 왕들의 꿈이라든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다니엘에게 맡긴 일을 또한 잘 해냈습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새 왕국이 들어서고 그 왕들도 이 다니엘을 쳐내지 않고 이 사람은 내가 좀 써먹어야겠다. 이 사람이 있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은 2번째 왕국인 이 메대의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위직 120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넓은 영토, 이 영토가 중동,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이스라엘 이런 부분 전체를 차지하는 대제국인데 그 대제국에 120명을 분배를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 중에 총리를 3명을 그 위에다 세웠어요. 총리 3명, 그 밑에 120명의 고위 관직자들. 근데 이 3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 왕은 자기 직무를 철저하게 보고하도록 이 총리와 관리들에게 명령을 했고요. 근데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실력이 월등했어요. 아주 왕을 흡족하게 해줄 그런 보고서를 올렸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은 이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고 총리들보다도 더 위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나는 왕이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겠구나 라고 뜻을 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왕의 마음을 읽고 다른 관직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두 총리와 관리들은 평소에 왕이 다니엘을 청리하는 것도 못마땅했는데 이제 왕 다음으로 자기들 머리 위로 세운다고 하니까, 총리가 셋일 때는 서열이 같잖아요. 근데 그 위로 세운다고 하니까 이게 큰 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약한 나라, 그리고 멸망당했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등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 바벨론의 터줏대감들, 그 지역에 있던 터줏대감들이 볼 때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의 순혈통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어디 작은 나라에서 끌려온 웬 사람을 자기들보다 위로 세운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얼마 전에 영국의 총리가 새로 취임했죠. 이름이 리시 수넥이라고 해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이 직전 총리가 45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말을 잘못하고 정책을 잘못했다가. 근데 이게 이 45일 만에 총리가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이슈가 되긴 했지만, 진짜 이슈는 뭐였냐면 이 리시 수넥의 부모가 바로 인도계 영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과거 영국에 의해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식민 통치를 당했던 나라죠. 사람들은 리시 수넥의 집안이 대부호다. 진짜 부자래요. 그리고 인도에 있을 때 브라만 계통에 속해요. 계층에. 그러니까 인도에서야 뭐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영국이 볼 때는 인도인들의 계급이 뭐가 중요해요. 인도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식민지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죠. 물론 실력이 있으니까 총리가 됐습니다만, 아마도 분명히 순혈통 영국인들은 배가 아프고 아마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자존심 상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거죠. 다니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다니엘이 맡은 일을 한번 이잡듯이 뒤져봤어요. 뭔가 흠이 될 만한 거 없나? 뭔가 비리는 없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나? 이슈를 만들 만한 것은 없나? 청문회를 하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근거나 허물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긴 해야겠고, 그런데 업무에 허점은 없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가 믿고 있는 신의 법을 한번 문제 삼아보자. 그렇지 않고는 고발의 근거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즉, 다니엘의 신앙 자체를 문제 삼아서 뭔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법을 하나를 만들자라고 머리를 맞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관리들은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압을 해요.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왕을 잔뜩 높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30일 동안만 유효한 한 법을 만들도록 건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해서는 안 된다. 즉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임시법을 만들도록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왕이시여, 왕 같은 높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왕이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을 위해서 30일만 정해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놓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왕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너무 좋아 그렇게 하지 라고 하고 왕의 옥새를 그냥 딱 찍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 관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다니엘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30일간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어김없이 기도했고 결국은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나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음날 무사히 걸어서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한 이 관리들은 그들과 처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오히려 들어가게 돼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죠.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좀 난해한 질문을 던지고 또 자기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은 망신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찾아온 사람들 중에도 그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제일 똑똑한 율법 학사 한 명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은 율법 구약에 나온 그 말씀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구절 중에서 어떤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즉,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아주 명쾌해요. 구약 율법에 나온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은 첫째는 마음 먹은 뜻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를 말씀하시고 나서 둘째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덧붙였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와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첫째 되는 계명이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비록 순서상은 첫째, 둘째이지만 사실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같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 사랑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맞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 개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인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 힘, 정성,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첫 계명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는 그 계명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 두 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단 한 구절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충성되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제국의 충성 혹은 다리오 왕에게 충성 이런 뜻을 넘어섭니다. 그냥 단순히 밑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에 대한 충성, 이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에 의하면 이 단어 속에는 진실함, 그리고 확고부동함,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의롭고 타인을 향해 긍휼하고 그리고 사랑을 품는 그런 의미까지 고스란히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화면에 보신 이 글씨는 저희 가족이 2021년에 합천 해인사 8만 대장경 기념관에 가서 거기에 가운을 써주는 이벤트를 하길래 부탁을 해서 썼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가운을 쓸 때 사랑하고 이런 식의 가운을 썼는데 제가 나와 모두에게 성실하게라고 써달라고 했더니 써주는 분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나와 모두에게 성실하게, 이게 제 책상에 유리 밑에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성실해야겠죠. 내가 기도한 만큼 내 믿음이 깊어지고요. 내가 독서한 만큼 설교가 깊어지고요. 내가 운동한 만큼 건강해지고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내 명과 몸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성실해야 돼요. 물론 이거는 가훈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금 꼭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성실하자라는 말, 이 모두의 첫째는 단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성도에게도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성실한 그런 목사여야 되죠. 그리고 둘째는 타인에게 성실한 사람. 먼저는 하나님께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성실한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로 나와 모두에게 성실하게 라고 가운을 정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당연히 성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도 성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성경책을 탈탈탈탈 털면 뚝 하고 떨어져 나온 한 문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한 거는 다니엘에게 어떤 흠도 잡을 수가 없는 결과를 낳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더니 다니엘이 어떤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더니 오히려 다니엘이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당시에 다니엘은요, 정말 죽을 걸 알고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래,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잡혀서 죽을 거야. 라는 거를 알고 기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산채로 뜯어 먹혀서 죽임을 당한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어서 당하는 공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신앙 때문에 공격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예언까지 하셨어요.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는 핍박을 받을 거야.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비난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정말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한다고 해서 당하는 핍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앙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군 생활하면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홍천에 있는 야전 수송교육단에서 운전병으로 후반기 교육을 마쳤어요. 그래서 느지막하게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병장 한 명이 저한테 물었어요. 너는 고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 갈 거냐? 저한테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큰 소리로 네!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순간 이 내무반의 분위기가 싸해지고 모든 시선이 갑자기 그냥 아마 불이 나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했던 사람도 막 육두문자를 쏟아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전역할 때까지 매 주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였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등병 기간 내내 그리고 일병 때도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늘 쉬어서 살았습니다. 누가 불러도 큰 소리로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제가 운전병이라서 공구를 가지러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절대로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매번 뛰어다녔어요. 휴일에 쉬고 있으면 항상 일찍 하는 간부가 나와서 저기 3명 작업하는데 필요한데 누구 갈 사람 이렇게 하면 다 쉬고 싶으니까 서로 눈치 보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손 들었습니다. 이병, 장진 무조건 손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급이 올라서 좀 높은 자리에 있어도 후임병들에게 지시하고 명령을 하더라도 저는 욕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일에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장교나 부사관이나 사병들에게 선후임병에게 일상에 대해서는 책 잡히지 말자. 일상에 대해서만큼은 잘해주자. 적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핀잔하고 비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간다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막 그냥 목사님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내가 당해주자. 그러나 적어도 일상에서만큼은 욕먹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말 되면 제가 눈치 보여서 교회 가고 싶다는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야, 너 교회 가라고 해줬어요.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때문에는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다니엘처럼 일상에서는 책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같은 의미가 아니라 범사에 공정하고 의롭고 선하고 차별하지 않고 흉보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이죠. 사랑해야 돼. 아, 그래, 우린 사랑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긍휼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제 자랑만 잔뜩 늘어놓은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각오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핍박받고 밀려난 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고 심지어 원수된 자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평소에 일상에서 모두에게 충성된 자로,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따스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연말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평화의 왕으로 시범을 보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평화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주님, 신앙으로는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달게 받고 적어도 일상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정말 부정적이거나 또 편법을 쓰거나 또 악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